마가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반할 가룟 유다를 두고도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언제 어느 때라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뭐 아니라고 하고 떠났다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반응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 하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반면에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심을 말씀하는, 마가복음에는 그냥 즉시로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역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100배, 60배, 30배를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똑같은 복음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먼저 그냥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덜한 사람은 60배, 좀 더 덜한 사람은 30배.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겸손함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30배로부터, 그 다음에 60배로, 100배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게 누가복음 계속 반복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제4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안 나온 것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섬기러 오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굿뉴스.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4절 같이 읽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 그래.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나실인으로? 사무엘과 삼손. 잊지 마세요.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요? 나중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얼마나? 6개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다. 먼저 오셔서 세례 요한이 하시는 일,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을까? 왜? 뭐 하라고? 왜 뭐 하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선발대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일성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자연식을 했다고요. 세례요한은 자연식이 제일 좋답니다. 자연식. 에덴 동산에서 자연식 했지 다른 거 먹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자연식하는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희 동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세례 베풀 수 있다 없다? 세례 베풀 수가 없어요. 성찬예식, 그러니까 성찬예식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회장이 배치가 됩니다. 당회장이 배치가 돼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세례도 주고 성찬예식도 행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자연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밥을 해 드시지 않고 쌀을 불려서 쌀을 드십니다. 생쌀을. 근데도 오래 살지 못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여기 세례요한과 같이 제가 사시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연식, 꿀 따먹으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사셨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려고 너희도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죄사함을 받는 표시입니다. 8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의 일대기가 모두 몇 년이에요? 예수님 모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생애 몇 년? 30년. 공생애 몇 년? 3년. 사생애 때에 예수님은 주로 뭐 하셨을까요? 예, 목수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며 목수일을 하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다? 베들레헴. 그 의미는 뭐다? 떡집. 성장한 곳은 어디다?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어디다? 갈릴리. 그걸 좀 머리에다 입력해 놓으시고 복음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를 내어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생의 맨 마지막 공생애에 접어들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셔서 뭐 하셨다? 광야에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금식하고 나오셔서 마귀에게 도전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한 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누가 먼저 예수 믿었을까요? 누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네, 안드레. 안드레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동생.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보라. Come and see 하면서 그 형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같이 읽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야고보와 요한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제. 누가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 시몬이 형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야고보가 형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다?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자, 예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막 이런 걸 하면은 능률도 안 오르고요. 재미가 없어. 즐겁게 기쁘게 하려면 내 재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재능이야, 이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잖아.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 고기를 잡는 어부나 사람을 낚는 어부나 뭐가 달라요? 뭐가 틀려요? 고기 잡는 거나 사람을 잡는 거나, 잡는다니까 이상하네. 낚는 거나 이게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기 잡는 그 마음으로 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멋있는 제자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최소한 1달란트 이상 주셨어요. 나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군뱅이도. 그러니까 최소한 1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최소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돼. 멋있게.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저들을 변화되게 하고 멋있는 제자로 만드시는데 물론 변절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가 변절자가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자가 된 놀라운 하나님 제자로 만드셨죠. 가룟 유다는 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돼야.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근데 그 변화될 때마다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됩니다. 다메섹 도상이 사도행전 9장에.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뭘로 돼요? 이스라엘 됩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때에 시몬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너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요. 이름을 바꿔줄 때에 그때부터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은 너무 일찍 이름을 바꿔준 것 같아. 반석은 그냥 나중에 보니까 공깃돌 역할도 못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워하시면서 그럴 때. 근데 베드로는 언제 변화돼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바꿔줬다고 해서 다 변화되어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시몬이 베드로 된 그 경로를 보면은 그가 고백할 때 이름을 바꿔줬지만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건 오순절 사건 때다. 그러나 사울이나 야곱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다. 그게 좀 다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은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신 것 같죠? 절대로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1장 35절 가겠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미명에,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냥 씨름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잘 살고 있어.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금식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조금 넘어가서 3장 20절 보면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미어져 오는지 몰라. 밥 먹을 겨를이 없어.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한테 또? 치유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그저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2만 명이요, 모인 사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보통 4배 계산하거든요. 2만 명. 식사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벌써 알고 가지고 떼거지로 또 모여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짬을 내서 한적한 곳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올라가요? 감람산에 올라가셔 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능력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권능을 덧입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그러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지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1시간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도전을 합니다.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은요. 강원도 통천에 지금 이북인데, 그냥 7남매의 맞이로 밭농사만 져가지고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출을 4번씩이나 시도했어요. 아버지한테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그래서 호롤단신으로 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배후에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아무의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좀 입력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은요, 계속 간직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현재는 빌 게이츠입니다. 역대적으로 쭉 내려오면 록펠러지만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 내 거 되잖아요.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일평생. 그러나 돌파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고요. 제가 만일 나는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자빠져 있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하면서 계속 도전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왜 가시냐?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치유하시는. 요즘 말하면 힐링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수리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정식으로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3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1, 2부 예배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한 50여 명 대원이 됐습니다. 7시에 예배해야 되니까요. 6시 좀 넘으면 모여야 돼요. 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수요일 예배 마치면 또 연습해야 되고. 3부 예배 때는요.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골목마다 다 의자, 보조의자를 넣어도 그냥 밖에 현관까지 막 거기 다 앉아야 돼. 입추의 여지가 없어. 예수님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고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을 4구퉁이에서 하나씩 메어 달리고 가는데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 또 올렸다 그럽시다. 지붕을 뜯고 그 앞에 내릴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있을 법이나 한 일이겠어요? 시끄럽다, 내려와라, 또 그냥 뭐 부스러기가 막 떨어질 텐데 그 과정을 다 이기고 상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줍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누구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친구라도 내 이웃이라도 내 멘토라도
내가 늘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좀 괜찮아야 돼. 나도 시원치 않은데 옆에 사람까지 시원치 않으면 시원치 않은 대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한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저 바지자락이라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바지자락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웃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3장에 5절 가겠어요. 5장.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손이든 발이든 머리든 눈이든 귀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회복돼요. 다 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고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가시와 같아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12절 가겠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야 가르치잖아. 그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 동안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함께 따라다니면서 3년을 동거동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자기 처자식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진짜가 될 수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머리의 신앙으로는 이게 진짜가 될 수 없다.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서 이게 진짜다. 이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너희들 나를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했는데도 떠났듯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건 너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받고 은혜 받고 모두 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모두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예수님이 좋아서. 왜 좋냐? 왜 좋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거든. 병 들어도 걱정 안 해도 되거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지. 병 들면 낫게 해주지. 죽으면 살려주지.
그러니까 따르는 거거든. 근데 오순절 사건은 달라.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먹고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정말 다 와 있는 거야. 사역하다 보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주일날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게 진짜요. 이게. 적은 3년 동안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자기의 옛 터전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 내 신랑, 예수님 내 남편, 예수님 내 모든 거 이러면서 했는데도 막상 고난의 현장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다 끝났는데 뭐 누가 먹여주고 누가 살려주고 누가 해줘 끝났는데 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절자는 그래서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던 거 그거 안 되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 보이지 않아도 내 가슴에 내 안에 여기 주님 계시는데 뭐 이게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수 생명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능력이잖아요. 예수 능력. 이렇게 살려면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죽이면 천국이다. 너무 좋다. 코로나가 문제요? 문제 없어 이거. 노 프로블렘. 왕따를 당하면 어때요?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고?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뭐 할 거야? 덜 살아서 또 뭐 하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만큼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사다가 살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의 세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순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나라의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쫙 펼쳐지니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할 때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맞을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스데반이 얼마만큼 좋겠어요? 원수를 용서 안 하겠어요? 안 할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팔 벌리고 면류관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만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변절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배반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자가 됐지. 오늘 새벽에 그거 얘기했어요. 큰 소리만 치고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 나중에 오순절 사건 지나고 나서요.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일자무식이 무슨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내가 깨어있지 않았더니 마귀가 와서 나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큰 소리만 쳤지 배반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산 고백. 해답이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때마다 식사하셔야 돼요. 간식도 드셔야 되고요. 물도 마셔야 되고 잠도 자셔야 돼요.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얼마나 바쁘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33년은 우리의 생애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생입니다. 33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살았다.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사시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쌈박하게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살았는데도 뭘 했을까?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신 사역만큼 나도 멋지게 하다가 부르는 날에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너는 그 길 가. 나는 이 길 갈 거야. 가면 되는 거지. 배짱이 있어야지, 배짱이.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가라사대하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똥배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 성령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지켜주셔야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배짱도 생기고 힘도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해고 씨가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니나 잘하세요 그린다고요. 기도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누가 뭐라 그랬을 때요, 말씀에 비춰서 가능하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니면 냅둬요.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주님이 원하신 이 삶에서 이렇게 간다. 그런 사람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리라, 치유하며 살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결단, 이 결심, 이 뜻을 정하는 이거 하나만은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제자들이 가신 길 우리들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가신 길, 제자들이 가신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